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8절,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시하라 가즈코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 중에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에 관련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벌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게 합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사실은 도망치고 싶은 거죠. 두려울 때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빨리 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두려울 때, 무서울 때. 그게 뭐 무서운 거 보고 무서워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죠?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과도하게 기대할 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가 커서 빨리 대학만 가면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날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10대의 반항 어린 마음으로 그런 생각 가졌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는 진짜 내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참지만은 내가 대학만 가기만 해봐. 집에서 먼 대학 갈 거야 무조건. 뭐 이런 생각. 때로는 배우자가 10수년, 20년, 30년 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계속 몰라주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쏟아지는 과중한 업무, 부하 직원은 말 안 듣고 상사 직원은 갑질하고, 거래처 갔더니만은 거래처 막 횡포 부려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꼭 때려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사직서 써가지고 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 낼까? 그러면서 오늘 낼까? 아니 오늘만 참지.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살아가는 수많은 직장인들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장소와 환경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분들이 아마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러면 성도로서 이렇게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힘들 때 그것을 힘들다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행스럽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도 돼. 피하고 싶으면 피해도 돼. 그거 왜 못 이겼어? 너 그거 왜 못 버텼어? 우리끼리는 막 체건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도 되고 피하고 싶으면 피해도 된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도망치고 싶을 때 내게로 도망쳐라. 인생살이 지치고 피곤하고 일이 너무 힘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말고 내게로 피해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요걸 좀 뒤집어서 설명하면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짧은 말씀 그 앞에 보면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세 마을에 차례로 들어가십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라는 세 이스라엘의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마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다. 이 세 마을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고요.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막 호되게 책망하는데 어느 정도 책망하느냐 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너네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야. 막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막 그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가장 많이 일으키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 때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에겐 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살만한 거예요. 짐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너끈히 가능해. 진짜로 죽을 만큼 절박하고 힘든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어땠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 사람들이 부정하다 해가지고 마을에 못 돌아다닙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과 항상 동떨어진 곳에서 문둥병자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한가운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접촉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자기는. 근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 만졌습니까? 절박한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뭐라고 하는 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살만하고 뭐 힘들긴 하나 뭐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해결책이 아니야.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늘날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내 건강, 내 경험,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가진 돈, 지위 이런 거 가지고 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구나.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결핍을 예수님이 아니면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병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심지어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걸 예수님에게서 물어서 답을 얻고 했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찌어찌 살만하다 싶으면요 예수님께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절박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게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고 사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을 지금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63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썼을 때 어디서 썼느냐 하면 유다 광야에서 썼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고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집이란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자기의 목숨이 내일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자기가 뜨는 태양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쫓겨다니 광야를 유리걸식하며 방황하던 시기에 이 시를 쓴 거예요. 토굴에서 자고 풀숲에서 자고 동물들과 버타여 자고 밤잠 못 자고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고 그러던 시기에 이 시를 썼어요. 그때 다윗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라는 말 성경에서는 나오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앙모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힘을 쥐어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경언어로. 마지막 힘을 쥐어짜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요 젖먹던 힘을 다하다예요. 애기들이 모유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막 그 애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먹을 때 막 힘을 막 그래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잖아요. 애기들 젖 먹을 때 보면 막 그냥 뒷단에는 있는 힘을 전부 다 막 모으는 거예요. 손도 꽉 쥐고 막 온 입에 집중해 가지고 젖 먹던 힘을 다하다가 그거잖아요. 다윗이 내가 주님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앙모합니다.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서 여러분 광야에서 목말라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목에 갈증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온몸이 퍼석퍼석하게 말라가지고 온몸이 지금 물을 원하는 상태.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가셔서 그분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게로 와라. 딴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게로 오면 내가 새로운 짐을 지게 하겠다. 이게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짐이 무거워가지고 어쨌든 예수님께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이 왔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다른 짐을 지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짐을. 그런데 그 짐이 어떤 짐인가?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벼운 짐이래요. 예수님이 지어주겠다는 짐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고 우리의 짐은 무거울까요? 왜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삽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의 본질은 죄의 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나옵니다. 죄의 짐. 그런데 그 죄의 짐에서 파생되어 나온 인생의 무거운 짐들 중에 매일 우리가 평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짐입니다. 책임감. 물론 질병이나 사고처럼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매일 지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책임감이라는 짐이에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자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한데 가장이니까 새벽부터 출근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부양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나를 부양해야 돼요. 부모로서의 책임감. 낳긴 낳았는데 책임감이 없으면 그 애 어떻게 됩니까? 애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도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있지만 아내가 예전에 한번 진지하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동생 한 명 더 낳아달래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낳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다. 낳고 난 다음에 과정들이 이제 눈에 선하잖아요. 뭐 아내도 입도 타고 또 힘들고 10개월 동안 또 낳고 난 다음에 그게 저절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우고 닦고 씻기고 먹이고 얼르고 재우고 저는 제일 힘든 게 재우는 것 같았어요. 자야 말이지 이게 내 마음대로. 그걸 생각하니 아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명 데리고 온 식구가 6명이 마트 같은 데나 시장 가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운 눈빛으로 보는 게 느껴져요. 와, 참 다복하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일단 뭐 진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상상을 해봤어요. 한 명이 더 생기면 사람들이 그 눈빛이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서 야, 이건 5명은 아니다. 그럼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책임감, 자녀로서의 책임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도 좋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얼마나 괴로워요. 어쨌든 우열은 갈라지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역할에 따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일평생 그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서 삽니다. 성도로서의 책임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진짜 용서해야 되고 진짜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용서와 사랑이 안 돼요. 모르면 덜 힘든데 그걸 아니까, 이게 옳다라는 거,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사생활에서 다이어트 결심했는데 불타는 금요일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서 통닭을 사와요. 시간이 밤 10시, 배가 살살 고플라 그러는데 이거 먹는 건 옳지 않아라는 걸 아는데 괴로워하면서 막 먹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다음날 아시 막 거리는 거죠. 괜히 먹었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이런 무거운 크고 작은 짐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어떤 이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6개월을 지나도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힘내라 하고 막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우울증에 빠졌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그래서 강의를 다 끊고 쉬고 있는데 성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들 70명 정도 모여 계시는 그런 행사인데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십사.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종교적인 내용으로는 제가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님들 모여 있는 데서 하시는 그런 강의 하시면 돼요.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세바시 이런 데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꺼려 하다가 딱 드는 생각이 신부님들에게 내가 상담을 받아볼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목사님들, 자기가 예수 믿지만 목사님들한테 상담하면 사모님한테 밤에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은 밤에 혼자 주무시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할 것 같아. 자기만 듣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강의하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가서 강의를 잘했습니다. 다 까만 그 신부복 입고, 그죠? 70분 정도 모여 앉아 계신데 강의를 재미나게 잘했어요. 근데 강의를 다 마치고 저쪽에 이제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자기 강의에 경청하던 신부님이 탁 눈에 들어와서 마치고 이제 그 신부님에게 자기가 이제 상담하려고, 신부님 제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신부님이 먼저 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신부님이 나 신부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 신부 그만두고 싶은데, 나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이분한테 도리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는 못하고, 자기가 무슨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신부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그냥 헤어진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또 내가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몇 달을 지내고 있는데 괴로운 가운데 한 신부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퇴하신 노 신부님이에요. 수도원 생활하시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사정을 좀 들었는데 잠시 올라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기회인가? 그때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갔더니 막 백발이 성성한 90이 다 된 노 신부님이 가지고 신부님에게, 신부님, 제가 여기저기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담 받은 내용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자기 친구들 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사람 없다고, 괜찮다고 자기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야? 신부님, 저는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 강사인데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사람들에게 막 재밌게 강의를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고 나면 더 힘듭니다. 나는 지금 깜깜한데 앞에서 막 재밌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침묵을 배워! 그러는 거예요. 침묵을 배워. 네? 아니, 저는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침묵하라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야.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야. 너 잘난 맛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정작 자기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뭔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하면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대뜸 프랑스로 가! 이러는 거예요. 프랑스로 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 아니, 저는 불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뭐합니까? 신부님이 그러니까 프랑스로 가면 침묵하게 되는 거 아니야? 불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프랑스 가면 침묵하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지?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갈피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못 잡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을 듣고는 2주 휴가를 낸 거예요. 6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얘기해준 수도원, 막 저 프랑스에서도 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에서 막 달구지 같은 거 타고 저 골짜기로 들어가야지 있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지내는데 아침이 되면 항상 하는 게 밥을 먹고 나면 산책을 하라 그럽니다. 전부 다. 혼자. 딱 뿔뿔이. 그럼 산책을 하면서 산책하다가 자연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은 없어요. 통성으로 하든지 울면서 하든지 침묵으로 하든지 눈 뜨고 하든지 걸으면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렇게 뒷짐지고 혼자 숲속길을 산책하다가 숲속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데가 나오는데 저 밑으로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등성에 탁 앉아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사삭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바람이 촥 도착했는데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이 한마디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많은 짐들,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그 순간들 짊어지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른 짐을 지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가 아시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소로 쟁기 달 때 그 쟁기가 땅에 꽉 박히면은 소가 끌 수 있도록 소 어깨에 매는 이렇게, 그죠? 멍에. 무겁잖아요, 그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마리를 짝하여서 밭 갈게 했습니다. 우리도 소가 여분 있는 사람들은 또 2마리가 갈게 하기도 했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상하게 2마리를 한 조로 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데 한 마리는 큰 소, 한 마리는 작은 소.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큰 소, 작은 소가 따로 없으니까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짝을 해서 멍에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새끼소가 이제 어미소랑 같이 밭을 갈아요. 밭을 쭉 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 2마리가 같이 밭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크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새끼소는 그냥 어미소 곁에 따라가요. 그냥 줄을 이렇게 얹어 놓긴 했는데 실제 멍에를 다 메고 가는 소는 어미소예요. 새끼소는 멍에 매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신용만 하고 어미소 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미소니까. 그러니까 혼자 멍에 매는 소가 어미소고요. 그 어미소가 멍에 혼자 메고 밭을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할 때는 그렇게 짐을 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 와서 이 짐을 져라. 사실 그 짐은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대신 그 멍에를 짊어지시고 같이 인생의 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때 2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나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메고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